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냈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동안에 마가복음을 같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또 함께 보고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명기가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전에도 나누었는데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는 일단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맞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마지막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를 앞두고서 듣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고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 1세대는 다 죽고요. 그리고 불순종을 너무 많이 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모세 할아버지죠, 지금.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이분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 애굽에서의 시절부터 열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수없이 하나님과 독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아니잖아요. 이들은 경험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할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걱정이 되겠냐는 거죠. 어떤 걱정이냐면 얘네들이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과 신앙을 잘 붙들 수 있을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이 모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요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갑자기 딱 15절부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앞에 한번 같이 봐볼까요? 바로 앞절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쵸?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이런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들어가게 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사람들이나 저런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귀신 쓰인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내 형제 중에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를 세울 테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날은 굿하러 가고 화요일 날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에, 또요 그 타로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타로 카드나 별자리 운세, 궁합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진짜 믿어서 그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왜 쫓아낸지 알아?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릴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했던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게 흔들릴까봐 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이 들어와요. 이방 여인이 이렇게 오면서 그 이방에서 섬기던 신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역사서에 보면 쭉쭉쭉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또 교육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오늘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섬겼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는 장난으로 타로나 점이나 운세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바로 너를 위하여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실수가 없으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일이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나 만민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사역들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직접 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랑 같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시죠?
내가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본인께서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사람이 짓도록 하셨고요.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하셨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12 아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쓰임을 받습니다. 또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고요. 직접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10번이나 바로왕 앞에 가서 두드리게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든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여호수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와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너희가 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 안에는 도무지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 효율성을 바라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율성을 바라시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되니까 천천히 배워가면서 나와 함께 하자. 천천히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니네가 알아가면서 천천히 나와 함께 그렇게 하자. 너희들이 실수하겠고 잘 모르겠고 엉뚱한 짓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하자. 예, 이런 마음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율성으로 대하시지 않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효율성 따집니까? 뭔 일을만 해도 효율성을 따지고요. 사람을 골라도 뽑아도 효율성을 따져서 고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잘하는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센스 있는 사람들 뽑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뽑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러면요. 우리도 사람을 효율성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사람들을 지극히 효율성으로 많이 보지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효율성으로 사람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곳이고요. 함께 손을 잡고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조금은 더딘 듯해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효율성으로 바라보거나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야? 그러면 그가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려내고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신 말을 막 전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신명기 18장 22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증언과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걸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곳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병이 나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당신 병 나을 거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잖아요. 병이 안 낫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기가 그냥 말한 것이죠. 꼭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조용히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질서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런데 이것을 공동체의 말씀으로 오픈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가령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 맞는지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들을 검증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묻는 일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저희가 수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 또 이렇게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심 있게 지혜 있게 잘 분별하여서 또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사람들을 효율로 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